자, 우리 설 연휴를 또 지내고 계시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원래 저희 교회는 표를 아모스서로 정해놓고 매주 아모스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을 보실 차례였는데 설날 때는 뒤섞이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전라도도 가 계시고 경상도도 가 계시고 또 올라오신 분들은 또 여기 앉아 계시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복음서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이번 주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두시면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유익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5장이 순환사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체포하고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들을 쭉 열거해서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부분까지. 그 가장 서두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읽은 겁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예요. 나병 환자였다 고침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한 명 와서 매우 값진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산 식물에서 나온 뿌리에서 나온 것을 기름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 향수같이 쓰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쨍그랑 깨가지고 부어버렸네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게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한 성인이 가가지고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치 일당.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각자 틀려요. 연봉 따라 틀립니다. 하루에 난 5만 원 벌어요. 곱하기 300 해보십시오. 5, 3, 15. 1,5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쳐도요. 그거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쨍그랑 해가지고 싹 다 부어버렸네요. 왜 그랬는지는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실 것 같아서요? 몰라요. 이 여자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이분께 드려도 좋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하나 가지고 이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한 행동을 놓고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이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잘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지. 하나의 행동, 하나의 액션, 이걸 놓고 전혀 상반된 두 개의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책 펴놓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누구라고 정확히 안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일을 대해서 참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께 뭔가를 할 때 옆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쵸?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한두 사람이 이어지지 않는 막 뭐라고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을 만한 말이에요. 그쵸? 왜 낭비해요? 얼마짜린데 이게? 일당 5만 원 받는 알바생이 모아서도 1,500만 원쯤 되는 고가의 제품인데 이걸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와가지고 상이라도 한 번 했으면 이거 하라고 했겠어요? 양명희 지사님이 1년치 연봉을 벌어왔어. 한 2천만 원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지하실에 내려가면 냄새도 쿵쿵하니 저 유아실에도 냄새 별로 안 좋고 아이고 어디 저기 프랑스산 향수가 냄새가 되게 좋다는데 한 병에 막 200만 원씩 해. 이걸 한 10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저 지하 2층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뿌리기 시작합니다. 김 목사는 몰랐네. 와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이전까지 나지 않았던 향기가 누가 그랬어 도대체? 했더니 누가 했어요? 저기서 했대. 저는 한 10만 원짜리 향수 사다 뿌린 줄 알았어. 그게 얼마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김 목사님 앞에서. 정신 좀 차리지.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수지는 먼저 선교 헌금 보내고 구제하고, 이거 뭐 교회에서 할 일이 한두 개야?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그거 한다 그러면 허락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요, 10번 그 제안을 하고 100번 그 제안을 해도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걸 팔았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한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런 사역하신 게 맞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먹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렇게 무의미한데 허비하느냐? 이 비판이 사실 부당한 것만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 사고,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 사람에 대한 접근의 방식, 말하는 방식. 우리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바를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하면서 지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맞아요. 가장 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이만큼 발달해가지고는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모습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됐습니다. 놔둬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아주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해요. 누가?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로 찌르면서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좋은 일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을 건데, 이 여자는요, 아주 특별한 한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 부은 걸로 예수님은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 이상해요. 말도 안 돼요.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여태까지 누구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일을 이 여자가 한 거다?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쓸데없는 짓 하네. 왜 낭비해?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한 거다. 딱 한 번이거든요.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성육신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일, 그건 단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그걸 예측하고 했을까요? 아무도 그걸 예측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 죽을 거라도 가르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었습니까,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죽기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을 누가 할지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죽을 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변 상황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향유를 준비하고 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놓고 무슨 이해와 접근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런 사태들이 벌어져요. 저 뒤에 애기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뒤를 돌아서 저 뒤에 서 있는 애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 닮았게요? 저기 애기 엄마가 안고 서 있는 저 집 애기. 저희 애기랍니다. 저희 집 둘째 놈이랍니다. 늦둥이. 지난주 목요일 날 돌이었답니다. 우와. 느려 터졌습니다. 느려 터졌어요. 느려 터져도 저런 놈이 없어, 세상에. 돌쯤 되면 이제 뭐 해야 될 때예요? 걷기는커녕 지금 무릎을 세우고 기질 못해. 고정한 사모님은 이거 창피해서 교회 가서 얘기를 못하겠다. 이유인 즉슨 저기 문주형, 저기 손예훈, 저기 우왕우왕 하고 있는 저 친구 벌써 긴지 오래됐고 벌써 4달 뒤에 태어났나? 5월생이지. 6월? 5개월 차이 나는데 저 친구는 벌써 침대에서 혼자 내려온대요. 뒤로 이러고. 근데 저 친구는 지금 낮은 포복으로 기어요. 이러면서 낮은 포복으로 길어. 걷기는 뭘 기어요. 혼자 서는 것도 잘 못하는 반에.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집 새끼지만 느려 터졌어요. 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하래요. 기는 건. 안 기고 걸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집 애들은 다 기니까.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할아버지 해석은 좀 틀려요, 또. 할아버지 해석은 뭘까요? 왜 안길까요, 제가?
제가 왜 안길까요? 왜 안 걸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답을 잘 못 찾으시겠죠?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느려 터진 놈인데요. 할아버지는 제가 너무 똑똑한 놈이야. 왜 안길까, 제가? 아니야. 집안에 기지 않아도 옮겨줄 사람이 넷이나 있다. 요게 요만큼 2m도 안 겨요, 기는 거. 심지어는 지가 갈 때까지 원하는 게 있는 데까지만 기거나, 너무 멀다 싶으면 한 1m쯤 간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안아서 지를 가라는 소리니까 찡찡거리면 누구라도 달려가요? 엄마 아빠는 내비둬요, 기계에 그러는데 누구는 못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잉잉을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도 못하는 것이. 그리고 들고 가죠. 이야,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이놈이 안기는 거야. 안고. 저는 굉장히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이런 느려 터진 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얘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느려 터진 걸 알겠는데요. 그게 맞는데요. 그 다음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얘는 그래도 똘똘한 놈이라서 그런가 보다. 해석이 틀리죠. 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틀려집니다. 그쵸? 메시아의 취임식으로 설명해 버리는데요. 그쵸?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으로 설명을 해버리는데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요. 맞아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늘이 열리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쵸? 이미 취임식이에요. 메시아 왕의 취임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취임식이에요. 그 1장 9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세례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이것은 이 땅 위에 임하는 메시아의 취임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을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위가 대단하고 굉장한 권세가 있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아주 이름도 없는 연약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 여자는 복음의 핵심과 전곡을 찌른 유일한 인물이다. 그 옆에 12명의 이름이 쟁쟁한 사도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만이 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니,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한 일에 대해서는 다 기억되게 해야 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지금 이게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이야기예요? 그건 전혀 지금 관심 밖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연봉이라고요?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금덩어리 이만한 게 한 달란트예요. 그게 5개 있어서 5개를 남겨서 10개를 갖다 내놔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다음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에요. 이만한 거 금덩어리 10개 갖다 놔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다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도 함께 앉아있는 날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신다고요.
2017년 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이거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따라 하십시오. 서로 간에 화살 날리지 맙시다. 왜 저걸 저렇게 해? 그쵸? 아니, 집사님 왜 이거 이렇게 했어? 권사님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뭘 가지고요? 맞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울 분이 반찬하는 거 틀리고 전라도 분이 반찬하는 거 틀리고 경상도 분이 반찬하는 게 틀린데 다 틀리죠. 그걸 가지고 내 기준을 딱 짜가지고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틀렸느냐라고 판단하고 화살 날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면요. 그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를 예수님처럼 인정해 줄 줄 알아야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해줘야죠. 내가 못하는 걸 이 여인이 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박수 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왜 팔아가지고 이렇게 안 했냐라고 떠들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공동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봉성상교회는 예수님의 마음과 해석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그렇게 봐줄 수 있다면 2017년도는 우린 천국입니다. 뭘 많이 손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매 한 가지겠죠. 학교에서도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자, 학교에서 왕따가 생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있어도 돼요. 왜?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고 배워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네가 위에 서야 되고 그렇게 계급 세워요. 줄 세워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밑에 있는 애들에게는요. 함부로 대도 걔가 나에게 대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밟을 수 있어요. 왕따 좀 시키면 어때요?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자라나서 사회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한 사회가 지금 밖에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꾸린다고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방식, 그걸 잘 갖춰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이 아픔들을 보시라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스마트한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이 화살 날리는 이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쉽게 일어나는 예를 저희 집에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 얘기를 굉장히 즐겨 하세요.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가슴에 너무나 맺힌 게 많은 사람인데 밥을 너무 못해줘, 진짜. 양심적으로 밥을 너무 못해줘요. 아버지 진짜. 제가 저희 교회 어느 집에 가서도 밖에 어딜 나가서도 저희 집보다 맛없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밥솥이 2개예요. 하나는 쿠쿠 하세요. 쿠쿠고요. 하나는 요번에 새로 산 쿠첸이래요. 아, 이게 먼저 샀던 오래 쓴 놈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밥솥이 바뀌었다고 달라졌을까요? 아, 희한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밥솥이 바뀌어도 밥맛은 똑같아요? 고정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요즘 들어서 이제야 밥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좀.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시는 주부가 이제 와서 밥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는데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나 속이 터지고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요, 지금. 아우, 내가 1년만 밥을 해봐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아우, 이거 맨날 이걸 밥이라고 주고, 간은 어떻게 70년 동안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드는데 여전히 간을 못 맞추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솜씨야, 진짜. 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잘했냐, 잘못했냐만 보여요. 잘했냐, 잘못했냐. 밥을 잘했냐, 잘못했냐. 쿠쿠 밥솥을 가지고 밥을 잘했냐, 잘못했냐만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핑계 대는지 아세요? 쌀이 안 좋은가 봐서. 햇살이라고 쌀을 좋은 걸 가져와서 해도 결과물은 똑같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잘했냐, 안 잘했냐만 보여요. 그러니까 애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이 아이가 잘했냐, 잘못했냐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의 금액만 보이는 거예요. 당신 직장 생활한 지가 몇 년 됐고 얼마나 됐는데 왜 여전히 봉급은 이거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더 있어야 되고 더 돼야 되고. 근데 뭘 발견하냐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그 40년을 한결같이 밥을 해주는 헌신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못해요, 우린? 그렇죠? 뭐 떠올린지 아세요? 저 이거 매일 설교 준비해요.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얼마나 고된지 아시냐고. 매일 새벽 예배 준비해야 돼, 수요 예배 준비해야 돼, 금요일날 주일 오전 오후 일주일에 10번 준비하는데도 11번 준비하는데도요, 죽을 맛이에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밥을 챙겨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번씩이요. 반찬을 뭐 해야 되고, 국을 못 끓여야 되고, 밥을 언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대로 먹어요? 저 같은 놈이 꼭 있다고요. 밥은 왜 이렇게 했네? 왜 오늘은 흰 밥을 안 주네? 국은 왜 이렇게 싱겁네? 반찬은 왜 이렇게...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런 배은 망득한 놈? 네가 해먹어. 해도 벌써 20번, 30번을 했을 건데요.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나와 앉아있어. 전화하면 신경질 내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 문자가 띠리링 와요. 설렁탕 사다 놨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쥐꼬리 많은 월급 가져온다고요? 가정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한 주일 내내 나가서 뛰고 있는 그 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집구석에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아줌마. 뭐 하긴요. 당신 빨래 하지요. 먹을 거 챙겨주고요. 거기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처럼. 당신 아니면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당신 아니면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나에겐 당신이 최고다.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해석처럼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새끼 성적표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너는. 그렇게 닥달해봤자요, 제가 꼴등을 해봐서 하는데요,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진짜 꼴등을 해봐서 하는데요, 그 잔소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학원 보내봤자, 여기 있는 이런 친구는요, 학원 보내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이 친구가 왜 공부를 안 할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딴 데로 엇나가고 왜 그럴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셔야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아이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화살 날려봤자 거긴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이 풍성이 넘치시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봉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 평수 늘어나는 것보다, 자동차 배기량 늘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더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서로 날카로워서 남편은 아내에게 화살 날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화살 날리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채찍질하고,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1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들이 2017년도에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땅에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2017년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좋은 헌신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마음, 이런 시각들이 서로를 향해서 풍성히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고, 그렇게 2017년도 예수님을 닮아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여전히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내고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주여 그것을 제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들은 대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또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